어렸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해서요, 연세가 많이 들면 부모님 생각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연세가 많이 들면 부모님 생각 없이 그냥 자녀만 생각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목회를 한 40년 하다 보니까 연세가 더 들면 들수록 부모님 생각을 더 한다는 걸 느꼈어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를 때에 젊은 사람은 감동이 안 되는데,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눈에는 이슬 맺히듯 촉촉이 눈물이 맺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월이 약이겠지만 어머니에 대한, 부모에 대한 그리움은 세월이 약이 아니구나 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머니가 더 생각이 난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꾸 잊어버려요. 자기를 잊어버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분수를 잊어버리고 위치도 잊어버리고 소중한 게 뭔가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들고, 또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짐스럽게 여기고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창조도도 잊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령하는 것이 우울증이 점령을 하고 비가 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늘 보시고 믿음 생활을 하라고 성경에 얘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해가지고 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불러요. 죄인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인생이 무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인생이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희망차 있고 뭔가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육체, 뭐 같으냐? 풀 같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풀잎에 피어있는 하나의 꽃과 같다.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든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것이,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복음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 대속하는 것 자체가 복음이다. 그런데 알고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인 줄 알고 있어서 목이 시원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목마를 때 물을 보면 물을 마셔야 돼요. 배고플 때 밥을 보았으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럼 복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으면 영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런 말을 하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반대로 안 믿는 자에게는 그 권세가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뭔가를 주면 그것도 영접해야 되고 그를 믿어야 된다. 그럴 때 멸망을 피해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부와 장수의 모든 걸 한 손에 잡으신 하나님 구원의 주도 성경에 보면 한 주란 영도 하나고 구원의 주도 한 분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너의 낳은 부모를 사랑하라, 존중하라, 공경하라. 자녀 없는 사람은 있지만 부모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든지 돌아가셨든지 간에 여러분은 다 부모가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재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모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은혜 기간으로 사용한 분이 부모님이다. 그 부모는, 자녀는 부모의 체질을 담고 부모의 성격과 모양까지 담습니다. 저는 주일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 얼굴만 봐도 제가 어느 집 딸이고 누가 딸인가 보여요. 왜? 하나님이 닮게 만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 기도하는 것만 보면 아, 저분은 순복음교회인가 감리교회인가 장로교회인가 어느 목사님 지도받았다고 하는 것까지도 깊이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를 그렇게 닮고 부모를 그렇게 닮아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준 권세가 있는데 자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축복권도 주셨어요. 절대 성경에도 그러지 자녀 스스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잘 자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분명한 바른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전 인류의 최고의 재앙이 있다면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은 부분적 심판이라면 노아 홍수의 심판은 세계적인 심판. 그럴 때 보면은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또 순종의 삶을 통해서 방주가 지어지게 되고 방주가 지어짐으로 인하여 심판대에 그 홍수 때에 다 가족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포도 농장을 했어요. 포도를 심어가지고 실컷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노아가 그만 집에서 하체를 뻗고 잠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이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아이는 아버지의 수치를 밖으로 나가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가지고 가서 그 광경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가서 덮어줬어요. 그래 아버지가 술이 깨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을 때에 한 아들은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밖으로 나가 떠들었고 두 사람은 덮어줬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후에 그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나가서 떠들은 그 아들을 향하여는 너는 형제의 종이 되라 저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는 너희는 하나는 창대해라 창대한 그는 샘의 장막에 거해라 그러면서 축복을 했어요.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이 좌우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의 기도가 야곱에게 해가지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다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소중한 분이라는 걸 생각하고, 하지만 생각하고 짐스러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이 웃고 가는 그 길 여러분도 웃고 갈 겁니다. 부모님이 행복해 가고 있다면 여러분도 미래에 행복해 하면서 그 길을 가실 겁니다. 부모님이 힘들어하고 가신다면 여러분과 저도 멀지 않는 장래에 그 힘들어하는 길을 따라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그 은혜를 늘 생각하는 좋은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첫 계명, 인간관계의 첫 계명. 부모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첫 대면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첫 대면을 하는 데가 뭡니까? 어머니 뱃속 아니겠습니까? 첫 계명. 그러므로 이 첫 계명이 부모 공경한, 네가 태어날 때 시작하는 그 시점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복음의 대적자가 생겨도 듣지 못할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주의를 지키지 못한 환경이 되고 부모님께 효도 못하는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지지 말고 분초를 아껴서 주님과 가까이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육신적으로의 생각, 윤리, 도덕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제가 글을 쓰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쓴 수필이 목회하면서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그 글이 군포신문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 아주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고 공감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썼어요. 효도하고 싶고 고기 사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사드리려고 하면 치아가 다 상해서 씹어서 맛을 느낄 만한 그런 위치가 안 돼. 시골에 그렇게 가시고 싶어 해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차 사만 모셔갈게요. 제가 차 사니까 그때는 이미 중풍병으로 쓰러져 버려요. 너무 안타까워서 휠체어를 구해가지고 대공원도 민속촌도 한 2, 3년 모시고 다녔는데
이제 휠체어도 탈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 집 마련하면 교회 안에 옆에 붙어 있는 사택이 아니라 조용하게 집되면 흔들 의자 놔드리고 조용하게 쉴 수 있는 환경 만들어 드릴게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내 사택이 마련해는 그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가슴에 있는 말을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니 그 말을 읽는 사람은 가슴을 찢어요. 제가 이 책이 수필이 나와서 미국에 있는 어떤 세미나를 갔다가 어떤 목사님에게 책을 줬더니 그 대목을 읽으면서 그 많은 목회자들 앞에서 엉엉엉 울어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공항에서 떠나올 때 손을 흔들었는데 미국에 있다가 보니까 빨리 영주권도 나오지 않고 영주권 나올 날을 기다리다가 보니까 부모님 돌아가신 날도 못 갔다고, 나가면 못 들어올 것 같아서 못 나왔다고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젊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효도할 기회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말고 늘 최선을 다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휠체어가 여러 대 있을 겁니다. 부모님 세상 누워 계시는 분 그냥 누워 있게 하지 말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저 자연 속으로 어머니가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세상 떠난 다음에 후회 할 일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뭐냐면 나의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귀하게 여겨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자녀들이 배우고 자기도 만족하고 부모님도 만족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노인 복지는 미루지 마라. 어린이 교육도 미루지 마라. 때가 있다. 요양원도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 돌봄 사역도 그 시간, 부모님 찾아뵈는 것도 그 시간에, 그 정신이 우리 교회가 노인 복지하게 되고 성교원 하게 되고 오늘날까지 왔으니까 여러분 우리 미루지 말고 효도하고 하나님 뜻 안에 삽시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은 그 은혜를 관리하고 그 은혜를 유지하는 때는 고난도 올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상급으로 주셨고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그럽니다. 고난을 호소해요. 아유, 자녀 키우기 힘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을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안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자녀 키울 때에 고난을 각오할 때 노년에 가서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노년에 가면 외로움이 엄습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를 데려왔어요. 그럴 때 그것을 보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당신의 형제와 어머니가 데려왔는데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누가 내 형제면 어머니냐, 자녀냐, 자매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다 형제요, 자매다, 또 내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형제라고 표현하고 가족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믿는 육신의 가정도 있고 교회는 영적 가정이잖아요. 신령한 가정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어느 상황에서 효도를 했냐 하면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6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도 어머니를 보는 거예요. 어머니 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그럽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아들이 실패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것도 그 환경을 끝까지 따라가서 보는 그 어머니를 육신의 형제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형제는 그거 안 왔어요. 바로 사도 요한이 같이 있으니까 요한아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평생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 부모님을 너 부모니까 네가 모셔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가정이 모실 형편이 안 되면 우리 교회가 모셔라. 우리가 모시자. 우리가 힘내가지고 있는 것 들여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한 권사님들이나 헌신한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모시자. 왜 육신의 가정에만 다 맡기려고 그러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령한 가족으로서의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요양원을 더 크게 만들고 가파 시설도 좀 잘 되게 만들고 성경원도 좀 열심히 환경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육신의 형제가 힘들어 하거든 교회에서 모셔라. 우리가 모시자. 예수님이 제 동생들을 불러가지고 야 어머니 좀 모셔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가에게 어머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끝까지 모셨다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더 생활하고 노인들 잘 모시고 부모님 잘 모시고 아이들 잘 키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은혜를 받았으면 고난도 기억하고 고난의 십자가 되고 지고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